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우리에게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싸우는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이길 자들이지요. 이 영적 싸움에 이기신 분들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신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현장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가운데 보면은 이 하박국의 이 질문과 같은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 나오지요. 하박국이 뭐라고 이 기도했습니까? 왜 악인이 잘 됩니까? 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과 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약속을 주셨고요,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 약속을 응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8절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여기시는데, 이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까? 실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이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 주님에 대한 이 설명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으사 반드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기다려도 응답이 안 오네 이렇게 낙심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끈질기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지루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요. 인생을 한 3번쯤 살아본다라면은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인생을 만약에 한 3번쯤 살아본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 첫 번째 인생, 그것은 아마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아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그냥 그러고 살 것 같아요. 왜냐? 저도 보면은 사람인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도 이러한 유혹이 없겠습니까? 야, 그냥 진짜 막 내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다가 두 번째 인생 살 때에는 그래, 내 인생대로 원하는 대로 다 살았으니까 두 번째 인생 살 때에는 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서 한번 살아보자. 세 번째는 둘 중에 나은 걸로 택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왜냐? 인생 연습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고민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잘 사는 것이냐, 올바르게 사는 것이냐 고민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서 선택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 어차피 내 인생 2번, 3번 살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볼 텐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면은 야,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이 실수도 해보고 저 실수도 해보고 다 해볼 것 같아요. 왜냐?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겠죠. 뭐가 빨리 안 되어진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조급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때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나고 나면은 대학을 가야 돼요. 근데 이 대학 가기 전까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럼 조급한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하루가 1000년 같아서 초등학교 6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한 초등학교 한 100년쯤 다니고 중학교 보니까 좀 더 어려워 한 150년 다니고 고등학교 뭐 좀 제대로 하려고 해가지고 한 200년 다니고 그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수능 시험 보라 그러면 웬만하면 아마 다들 만점 맞을 거예요. 그쯤 되면은.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제 막 대학 갈 수 있다. 뭐 그러면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게임 좀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조급하겠습니까?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논다고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조급하겠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조급한 게 없어질 거예요. 여유가 있겠지요. 뭐 오늘 아니면은 뭐 내일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올해 아니면 내년 뭐 이번 아니면은 100년 뒤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아니면 500년 뒤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라면은 뭐 사실상 조급할 게 없겠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특징이 자꾸 변합니다. 세상에도 속담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속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한면에서 오래 끌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이러한 목사님이면서 순교자 되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고를 치르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3차례에 이렇게 투옥되셔서 옥고를 치르셨어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나오신 겁니다. 얼마나 갇혀 있었느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도 거의 한 1년 넘게 옥고를 치르다가 거의 뭐 죽을 상태 되어지니까 석방시킨 거예요. 겨우겨우 기운을 차려서
일사가고 설교하는데 또 회복되니까 또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또 완전히 초죽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은 상태 되어지니까 또 이제 석방시켜 준 겁니다. 겨우겨우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둬서 고문을 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하시느냐? 주님, 잠깐 고난받는 것은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으니까 혹시나 내가 실수로 주님을 부인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잠깐의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게 길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치게 되어지고 변하게 되어지잖아요. 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병수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같은 경우도 실은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병수발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돌보겠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그 병수발 기간이 오래 되어지면은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1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 가운데 보니까 이 남편을 오랫동안 병수발한 이 할머니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남편을 죽인 거예요. 참 어떻습니까? 그 할머니가 그 남편을 안 사랑해서, 할아버지를 안 사랑해서 죽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시간이 오래되어지니까, 길어지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처음에 그 결심이 변하는 거지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라면 이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겠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우리 여러분들 주의 약속이,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금방 안 온다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조급해지겠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라면 우리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뜨거운 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변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오지? 조급하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식어버리고 변해버리고, 우리 인간은 그럴지라도 주님은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여기신다.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급하고 늘 변하고 하지만 주님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한결같으신 분이시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무엇입니까? 9절이지요. 주의 약속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이 시간 속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만약에 오래 참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금방금방 하신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주의 심판을 피할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죄 안 지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죄 하나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대씩 치신다.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저도 아마 여기 못 서 있을 거예요. 우리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알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 사모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제가
저라고 해가지고 뭐 온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자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것뿐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오래 참으셔서 나 같은 우리와 같은 이러한 죄인도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오래 참으셔가지고 저 악인도 결단코 멸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할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고 하십니까?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주의 날은 옵니다.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이 우리 장로님, 내가 장로님 집을 털러 몇 월 며칠 몇 시에 털러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발 집을 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없어요. 도둑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그때에, 내가 준비하지 못한 그때에, 알고 있었으면 방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와서 도둑질하고 이러고 가는 놈이 바로 도둑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9절 가운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의 날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날이, 주의 약속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의 그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때에 이미 주의 응답은 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약속, 우리가 9절에서도 확인했지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자녀가 되어졌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도 보지 않았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 져서 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무엇이?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아니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지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왕이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저 사탄에게 져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제는 저 악한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저 사탄의 나라를 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예배 안 드리고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받을 수 없어요. 예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핍박당하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끈질기게 붙잡고 힘써 모였던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주의 약속은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겠지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되어질 것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요.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오듯이 주의 날이 언제 올릴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언제 이런 일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언제 누구 결혼식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옷도 준비하고요, 빠마도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단장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언제 결혼한지 모르는데 보니까 바로 결혼식장이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다. 그럼 얼마나 좀 약간 부끄럽고 민망하겠습니까? 그겁니다. 11절 말씀이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반드시 주의 날 도둑같이 오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오늘 올는지 내일 올는지 아니면 10년 뒤에 올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날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오신다. 그때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겠지요. 제가 부끄러운 꿈을 한 가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제 사람한테만 얘기했었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오래전 꿈입니다. 아마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꿈을 꿨는데, 그때 한참 이제 사역하느라고 다락방 가고 대학 현장 가고 이럴 때인데 꿈입니다. 꿈에서 오전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날짜를 딱 보니까 오늘이 결혼식이에요. 누구 결혼식이냐? 내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꿈입니다. 꿈에서 내 결혼식인데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1시간도 안 남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청첩장도 안 돌렸어. 지금 사역하고 있다가 그러느라고 예복도 지금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는 거지요. 아니,
지금 1시간도 안 남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가서 하객들 오면 인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닌 할 텐데, 야,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보니까 청첩장 안 돌렸지. 지금 막 사역하고 있느라고 지금 예식장까지 가려면 시간도 걸리지. 전혀 뭐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얼마나 막 가슴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어나 보니까 꿈인 거 있죠. 그래서 청첩장도 미리미리 다 돌리고 연락도 하고 준비를 해서 감사하게도 무사하게 저런 결혼식을 그때 잘 마쳤어요. 우리 여러분들,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얼마나 부끄럽고 화가 임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2절이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라고 했어요.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과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절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약속이 응하게 되어지고 주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마땅히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늘 주님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내일 오셔도 좋습니다. 10년 뒤에 오셔도 좋습니다. 당장 지금 당장 오셔도 좋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자, 주님의 날, 주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야,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죄 짓고 있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방탕하게 살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한번 살아보자,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겠지. 11절 가운데 반드시 주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가 오점이라고 하지요. 뭔가 잘못된 이러한 모습, 오점이라고 합니다. 뭐냐? 잘못 찍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얀 종이에 뭔가 제대로 이 작품을,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점을 잘못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치게 되어지잖아요. 풀과 점 하나 잘못 찍었을 뿐인데 망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아무런 흠 없이 깨끗하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날이 임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주 앞에서 경건함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셨을 때 네가 이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잘못했구나, 이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주 앞에서 부끄럽겠습니까? 화를 입겠습니까? 보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도록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중직자 스데반은 순교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지요. 로마 황제는 저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운동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응하게 되어지는 주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비록 더딘 것처럼 보여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우리도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끈질기게 변함없이 붙잡고 기다리고 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같이 나비록 연약하지만 찬양하십니다. 나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렇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비록 연약하지만 나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법도 없고 반드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 그 약속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데, 주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알고 우리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겨 주의 이 약속을 끈질기게 붙잡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며, 변함없이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머무르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주의 이 시간표를 아버지 알아 우리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겨 정말로 주의 약속이 더디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주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반드시 주의 약속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응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의 날이 임할 그때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힘써 마땅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지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땅히 행할 그 자리에 마땅히 행할 그 일을 감당하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아버지 나타나심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주의 날이 임할 그때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임하게 되어지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복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잊지 말라 하셨사오니, 주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반드시 주의 날 그의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주 앞에 충성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며 저 불의한 자들을 저 심판을 통하여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그 주님 오심을 우리가 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마땅히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지를 생각하며 이 귀한 거룩한 명령 세계복음화의 이 명령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